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 찬양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은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은혜를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구약성경에 써서 제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감사헌금 김필수 권사님, 속회헌금 모세속, 루디아속, 안나속, 엘리사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고만복, 최영근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의 변화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또한 자세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늘한 바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맞이해 줍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오니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으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도 함께 넣어 올려드리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날에 바로
들어가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죽을 수 있는 그곳을 이제는 들어가서 왕이 그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죠. 에스더를 보는 순간 왕의 마음 가운데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녀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지금 법을 어기고 들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먼저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낀 왕은 손에 들고 있던 금규를 내밀어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죠. 그 금규를 잡으면 목숨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이 에스더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받아들이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뒤의 후속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에스더가 어떠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이 왕은 에스더의 요구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당신에게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는 말은 이 고대 왕들이 상대에게 자신의 깊은 신뢰를 보일 때 하는 말이거나 혹은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치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실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네, 그러면 저에게 나라를 반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앞에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동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다행히도 왕 앞에서 만날 수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경우에 잘못하다가 자신의 계획에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도 절반이라 주겠다라는 왕의 어떠한 궁금 가운데에 그 소원을 말하라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에 하만과 함께 오늘 자신이 베풀 잔치에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혹 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잔치를 준비해놓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건 믿음과 확신이 있게 나아갔음을 알 수 있죠. 믿음대로 되어서 에스더는 미리 준비한 잔치에 아하수에로를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초대할 수 있었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은 왕은 급히 하만을 불러서 그녀의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식사가 다 끝나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잔치에 흥이 겨울을 때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요구를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 에스더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한번 이야기할만 한데 에스더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잔치에 와 주십시오. 왕뿐만 아니라 하만과 함께. 나의 요청, 나의 요구라는 말은 이 에스더 자신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서둘러서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행동은 왕으로부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은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향한 이 왕의 약속과 다짐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답변을 내일로 미루고 왕의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에스더가 나에게 자신이 필요한 걸 이야기할까? 만약 에스더가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는 왕의 제안에 곧바로 대답을 했다면 분명 왕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만과 함께 의논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에 급급해하기보다는 왕을 기쁘게 하는 잔치를 2번이나 벌이고 그 결과 왕은 에스더의 소원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내일의 잔치에 다시 초대를 받은 이 하만은 아주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또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자신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시 또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만은 자신이 먼저 가진 재물과 자녀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최고의 신하로 높여준 것에 대한 것도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자신만을 초대했다는 것도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자꾸 모르드게가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걔는 나를 볼 때마다 자꾸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도 않고 나를 경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 지위도 많고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왕에게 어떠한 인정도 받고 지위도 높으니 모르드게는 이 모든 게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다 만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만의 고민을 들은 아내와 친구들은 50규빗 정도 되는 한 23m 정도 높이에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릴 수 있도록 왕에게 구한 후에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제안을 하죠. 나무의 높이를 한번 보면 목 매달린 시체가 이 수상선 전체로 보일 정도로 공개 처형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아내와 친구는 바로 눈에 거슬리는 그 모르드게를 죽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만은 그래서 그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뻐서 즉시 교수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내일은 모르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왕과 함께 잔치를 즐겁게 참여하게 될 거라는 상상을 갖고 다음날 잔치를 바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만이 잔치에 다녀와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친구에게 좋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문제, 그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분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을 볼까요, 한번? 하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위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하만처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하만과 같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만약 하만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만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만은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갖고 풍족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하만의 생각에 모르드게를 굴복시켜야만 행복하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를 마음에 들어하면 저것 또한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입장이 다르죠. 하지만 다 내 마음에 들고자 합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이 듣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마치 항아리가 깨진 것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우리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심을 갖고 늘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각자 놓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가 보면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말할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보기에는 그닥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늘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마음의 차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만처럼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별로 가진 건 없지만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하나 감사의 꼬리를 물으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의 행복 가운데에, 또한 저의 행복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많이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졌네, 내가 좀 덜 가졌네, 더 갖고 싶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 또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거지만 이것 또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편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의 꼬리를 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실 때에도 차량 운행해 주니까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도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계획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속초에서 동부연의 성경 골든벨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5명이 출전을 하는데 좋은 성적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그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바라봐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상황과 환경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만과 같은 사람도 있고 모르드게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늘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달라고, 더 얻게 달라고 주님께 외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돌보며 주변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경 골든벨 연회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춘천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회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추억으로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귀한 영양식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며 내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돕게 하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며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합니다. 어떠한 정해진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